단을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좀 사랑스러워요. 키들도 큰 사람은 키 큰 대로 또 멋있고, 또 작은 분들은 자그마한 대로 아담하고 알차고, 아마 제가 사랑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내가 그 사물을 좋아하고 사물을 사랑하게 되면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마 보시면서 우리 남편도 저기 섰으면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아마 있겠죠. 그러면서 남편을 바라보니까 사랑스러워야죠, 그렇죠? 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데일라이팅 세이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서머타임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이제 봄이 시작이 되죠. 호주는 6개월을 서머타임을 시작을 하고 또 6개월을 그냥 일반적인 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첫째 주부터 시작을 해서 4월 첫째 주까지가 이제 그 서머타임을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마 오늘 한 시간을 좀 덜 주무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그 자연을 바라볼 때 그동안 잠잠했던 그 나무들이 이제 거리를 다니시다 보면은 파릇파릇 잎을 내고 있습니다. 교회 마당에 있는 큰 나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앙상하게 나뭇잎 하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아직은 나무잎이 안 나왔을까요? 못 보셨죠? 네, 끝나시고 나가서 보십시오. 궁금하시죠? 어떻게 됐을까? 봄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모든 만물들이 새롭게 소생하는, 거기는 꿈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나무 속에, 그 풀 속에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겨울 동안에는 겉으로 볼 때 앙상한 가지만 있고 마른 풀 다 죽어서 버리는, 이제 아무 쓸모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봄이 됨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 새로운 싹들이 또는 잎이 피어나는 것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볼품 없이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꽃 피어날 그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봄을 맞이한 그 기쁨과 희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답게 꽃 피어나는 귀한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본적인 부분을 모르게 되면 어느 정도 가다가 한계에 부딪히죠. 특히 이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코치한테 가서 운동을 배운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아주 기본적인 것을 계속 가르쳐 줍니다. 좀 진도를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진도를 안 나가고 계속 그 자세, 아주 기본적인 그 부분에 많은 시간과 또 많은 그 노력을 투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우는 사람은 좀 빨리 좀 진도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진도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은 왜 진도를 안 나가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진도를 나가면 뭔가 좀 눈에 비춰지는 것 같아서 좋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어느 한계에 가면 그 선을 넘지 못하는, 그래서 기본기에 충실하는 그것을 잘 익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실력이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탁구 시합을 내일 나가고 풋살을 나갑니다. 다 공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누가 더 대단할 것 같아요?
풋살을 하는 친구들이 대단합니까? 탁구를 하는 사람이 대단합니까? 예? 응원하는 사람이 대단한데요. 네, 이규대 지사님이 내일 응원하러 오실 겁니다. 그렇죠. 큰 공을 갖고 노는 게 쉬워요? 작은 공을 가지고 노는 게 쉬워요? 그거는 큰 공을 가지고 노는 게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작은 공을 가지고 노는 게 어려울 것 같기도 하지만 기본기가 잘 돼 있으면 다 쉬워요. 그러나 기본기가 잘 돼 있지 않으면 이따만 공이 와도 그 막지 못하고 옆으로 그냥 들어가서 골을 넣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탁구공 작은 공이지만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은 어떠한 그 강한 볼이 오더라도 그것을 다 막아서 넘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본기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대충 막 배우죠. 저도 그냥 대충 배웠어요. 그냥 공 오면 공만 넘기고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막 길게 해봐야 거기. 근데 이 기본기를 다시 뜯어서 고치려고 하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 옛 버릇이 자꾸만 나옵니다. 왜 오늘 서론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그 기본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뭔가 이제 어느 정도 가다가는 그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 있어서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와 보통 사람들이 스승과 우리가 아는 제자와의 관계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스승과 제자는 앞서감과 따름이에요. 선생님은 앞서가시고 제자들은 그 선생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부터 그대를 나의 제자로 삼겠다. 두 번째는 너의 생명을 지금부터 내가 책임을 져 주겠다. 그리고 스승이 하던 일을 이제 내가 너에게 맡겨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제자가 스승에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을 나의 스승으로 섬기겠습니다. 내 생명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하는 일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 있어서 랍비에 대한 그 관계가 그런 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제자 삼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나 스승을 선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스승을 선정을 할 때 누가 하느냐라고 하면 제자 될 사람이 스승을 선정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맡겨도 괜찮을, 그리고 그 선생님, 그 스승님의 모든 것을 내가 배우고 따라갈 만한 그런 스승, 그리고 그분이 내 생명을 책임져 줘야 하는 그런 것을 잘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는 가서 제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스승 될 사람이 딱 봐서 또 이제 서로 이게 맞아야지.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남과 북의 길이가 21km가 됩니다. 그리고 동서의 길이가 12km가 되고요. 그 깊이는 한 40m쯤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는 22종류의 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 담겨져 있는 물의 양은 40억 톤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물이 모두가 다 전부 다 눈이 녹은 물과 빗물입니다. 북쪽 그 헐몬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눈 녹은 물 그리고 빗물이 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수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그 전체 식수의 약 60%를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수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다 놀아요. 배도 타고 놀고 낚시도 하고 그렇게 놉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상수원을 가보면 거기에 써 있죠.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접근 금지. 이거 우리가 먹는 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먹는 물 60%를 차지하고 있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다 놉니다. 우리는 그런 데서 놀면서 어떤 말, 내가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물을 막 쓰는 거예요. 오염을 시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을 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놀지만은 그러나 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마가복음 4장에서 그 앞에 4가지 비유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4가지 비유로 설교를 하시는 거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의 비유,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겨자씨 비유. 이렇게 말씀을 4장에서 하시고는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신 채로 다른 지역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가버나움에서 동남쪽으로 위치한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고물에서 누우셔가지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근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그 배가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4장부터 5장에 나오는 4가지 사건 중에서 오늘 이 풍랑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40절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그 내용,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심정으로 구중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왜 예수님께서 지금 막 배에 물이 들어오고 막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풍랑 속에서 있는데 우리를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제자들을 구중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제자들은 자신들을 불러서 제자 삼아주신 선생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환경을 더 크게 신뢰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섬겼다라고 하면 그 스승은 그 제자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사고하고는 뭐 생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선생님은 나에게 지식만 전달해 주면 되고 나머지는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라의 문화는 그 선생님은 그 제자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관계에서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풍랑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선생님이 계세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면 그 제자들의 생명을 누가 책임져 주시냐라고 하면 그 선생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그 풍랑에 의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어도 크고 작은 풍랑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처럼 우리도 두려워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조바심을 느끼면서 이거 어찌해야 되냐고 그렇게 하면서도 뭐 제자들도 그랬는데 그런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풍랑을 더 크게 느껴지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은 이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았고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고,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일 등을 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다 눈으로 봤습니다. 삶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들의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데 배 타고 가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난 그 풍랑이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더 크게 느껴져서 불안에 떨고 있었던 그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둘째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는 스승과 제자 관계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의 처지에서 본다면 큰 풍랑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했을지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생각했다라고 하면 거기서 평안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스승이 될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제 생명을 맡기겠습니다. 저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면서 그들이 와서 스승이 되어 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들의 선생님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의 생명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서 너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나의 제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이 됐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엄청난 복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모습, 38절에 그러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자, 그들이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 말을 비추어 볼 때 제자들이 느꼈던 그 불안함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이렇게 말한 것은, 그리고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저의 스승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이 금방 와서 예수님 말 딱 보고 그랬을까요? 그 문화를 보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지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예수님을 살펴보았을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선생님 내가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0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서 서기관의 의사를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자, 이 사건은 그 유대 사람들의 사건 속에서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그냥 단호하게 거절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서기관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따를 뿐만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에는 그 사람이 서기관은 말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 한 말로 단호하게 거절을 하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 곳이 없는데 뭐를 따라오겠어요?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12명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자,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는 오랫동안 아름다운 관계로 지속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룰 때 한 남자를 만나고 한 여자를 만납니다. 서로 둘이 만날 때는 뭐 좋아서 죽지 못하지. 그리고 결혼 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꿈을 꾸지요. 무슨 꿈을 꿉니까? 허황된 꿈인가요? 아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가정도 있지만, 그러나 그 꿈이 허황된 꿈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되는 것을 또 이렇게 경험도 합니다. 다른 곳에서 한 사람씩 이렇게 성장을 해서 두 사람이 남은 생애를 한 가정을 이루면서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 공통 분모가 생겨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근데 이 결혼 생활이 아름답지 못해질 때는 어느 정도 가다가는 아름답지 못하는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허황된 꿈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삐걱거리기 시작을 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능력과 어떤 재물을 통해서 내 생애가 평탄하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야무진 꿈을 가졌던 신부들이요, 지금도 그 꿈을 해서 계속 가고 계신가요?
결혼하기 전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혼하고 가만히 자꾸 뜯어보고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각도를 틀어가면서 보니까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자꾸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벌어오는 것도 현찮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마음 먹은 거하고 이게 처음 가졌던 이 마음에 자꾸 데미지가 가는 것이야. 그럼 마음이 자꾸 닫혀버립니다.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이 지금 꽃처럼 아름다운 이 모습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유지하고 함께 기쁜 결혼 생활을 할 거다라고 또 야무진 꿈을 가졌던 신랑들, 결혼해서 1년, 2년, 3년, 10년, 20년 막 지나가다 보니까 그때 그 얼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늘기는 느는데 몸무게는 늘고 잔소리도 늘고, 그러니까 이 마음에 자꾸 또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그것도 허황된 꿈이에요. 결혼이란 내가 무언가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같이 채우면서 그러면서 살으라고 이 가정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내게 붙여주셨을 때는 나에게 적합한 배필이에요. 나에게 알맞은 배필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사정과 형편에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붙여주셨고,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그늘 밑에서 내가 빌붙어서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부예요.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지 못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같이 더 이상 살 수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더 이상 함께 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족한 점만 보이니까 이 부족하고 무능력한 사람하고 내가 남은 생애를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자신이 너무나 손해보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새롭게 시작을 해서 남은 얼마 동안이라도 좀 보람되게 살자. 근데 그 꿈 역시 그런 마음으로 그런다라고 하면 또 허황된 사람의 꿈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나의 스승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을 나의 스승으로 섬기겠습니다. 내 생명을 맡겨드립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거긴 이유, 변명 이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잘 안 주실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원인을 우리는 하나님에게 돌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구나. 그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수 없는 상황을 내가 만들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참석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기뻐하실까? 아니, 그것 이상입니다. 오늘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노 했습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갈 곳이 없는데 내가 어디를 따라오겠느냐? 거절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서기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서기관을 제자로 삼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자신들의 생명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스승을 신뢰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시는 거죠. 내가 너희의 스승인데, 너희의 선생님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스승은 제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인 것을 너희가 모르고 나를 따랐느냐, 그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고 우리가 고백을 종종 하지요. 기도할 때도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좀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왔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생명의 주권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러는 사람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39절에 예수님이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러면서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제자들은 우리 믿음 없는 것을, 자기들의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며 한탄하기보다도 이러죠. 아니, 저가 누구이신데 바다도 그의 말에 순종하는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배를 타고 같이 쫓아가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시는데, 야, 우리 선생님이 제일이고 내가 그 선생님의 제자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질적으로 믿지는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에게 얘기할 때 우리 선생님이 오셔서 고쳐주시고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면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능하게 해주십니다. 말은 하지만 막상 그 문제들이 자기에게 닥쳐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실 거다 하고 평안함을 가질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의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 문제, 가족 문제, 또 환경적인 문제. 이런 문제의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기대를 거실까요? 그 문제의 상황 속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운 언약의 관계에서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문제 해결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해하는 것, 현실적으로 처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며 불안하며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 속에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 웨슬레가 미국에 가서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신학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 가서 선교사 활동을 2년 동안 하고, 근데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었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지친 몸으로 2년 동안 열심히 뿌렸지만 별로 큰 그런 수확이 없이 고향을 향해서 돌아오는데 그 배에서 광풍을 만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이 요한 웨슬레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신학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보겠다고 그 야무진 마음으로 미국 땅에 가서 2년 동안 막 헌신했지만 지치고 탈진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배에서 풍랑으로 인해서 죽다니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디에선가 찬양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광풍이 일어서 사람들이 아수라장인데 그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찬양의 소리였습니다. 그 찬양의 소리 나는 대로 갔습니다. 갔더니 퀘이커 교도들이 여러 명이 그 뱃머리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요한 웨슬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나? 지금 배가 광풍으로 인해서 언제 침몰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찬양을 부르다니 당신들 두렵지도 않소? 그 중에 한 사람이 왜 두렵습니까? 이 광풍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뭐가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서 이 사건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더 영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이 요한 웨슬레가 쇼크를 먹습니다. 내가 신학 공부를 하고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열심히 전했지만은 내 마음속에 아직도 기본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내 생명의 주권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도 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열매가 없었습니다. 왜 열매가 없는지 자기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웨슬레의 회심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자기가 그때 본 어게인 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 퀘이커 교도들, 신학자가 아닙니다.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었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그의 생명이 바다가 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에 충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물질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사업 앞에서도, 직장 앞에서도, 자녀와 가족과 환경 앞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내게 주시는 그 참된 평안, 참된 기쁨,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앙상하게 죽어 있는 가지와 같은 그 나무에서 봄이 되었을 때 파릇파릇 새 잎이 나오는 것처럼, 아, 저 나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들이 연약하고 나약해서 볼품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허공을 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나와서 기도한다라고 해도 다 아무것도 아니죠. 예배 열심히 참석을 한다라고 해도 그 기본적인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와의 그 관계는 내가 내 생명을 맡기겠습니다. 선생님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가지고 그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모든 것, 살고 죽는 것,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까지도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실 때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감격하게 되고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